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다 고백합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그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점점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날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참기 소리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께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신 실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우리 주님을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아멘.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을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아멘.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이정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자와
긍휼히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늘 배반하는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우리 힘으로 숨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크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올 때 정결하지 못한 몸 하나 가지고 나왔음을 고백하오니 허락하신 이 시간 예배 장소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늘 부족한 우리임에도 변함없이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영광과 존귀 받아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른 양 한 마리를 직접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의 열심을 알게 하셔서 기쁨 넘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사 말씀의 샘이 끊이지 않고 차가운 넘쳐나는 복 내려 주옵소서. 형편과 시간이 안 되는 가운데서도 교회 각곳에서 감사함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언제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축복 내려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합당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는 황선재, 조금순, 강순옥, 윤길자 권사님께서 특순으로 그리고 이어서 주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은퇴자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전한 믿음은 말보다 해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 순전한 믿음은 기도하며 낙심하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요.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순전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앞서가지고 우리 네 분의 여성 걸그룹이 나오셔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참 너무 아름답고,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찬양하면 반주보다 느려지기 마련인데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반주자가 급히 쫓아오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고백,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여성 걸그룹 우리 네 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퇴를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은퇴라는 그 시기가 까마득하게 멀고 제가 뭐 은퇴를 하겠다는 건 아닌데요. 은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일선에서 그 일을 놓고 은퇴하는 것과 달리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명,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도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귀한 일들, 관리 사역이 고단했던 모양이에요. 은퇴를 고민하는 한 제자 이야기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하루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 안드레는 아니네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하얗게 빛나게 변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산에 올라갔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일찍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주님께 청 드린 게 방금 읽은 우리 9절입니다. 주님, 여기가 좋아요. 이 산이 좋다는 얘기는, 여기가 좋다는 얘기는 어디는 덜 좋다는 얘기예요. 저 아래 내려가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 갈릴리 동네 내려가면 고단한 일들이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이제 뒤로 하고 여기가 좋으니까요, 여기에 초막 제가 3개 지어드릴게요. 주님 위에, 모세 위에, 엘리야 위에. 우리는 근처 어디에서 같이 살느냐, 주님 여기서 그냥 있어요 라는 말은 어쩌면 세상에서 주어지는 많은 사역들의 고단함을 이제는 끝내고 여기서 쉬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 아닐까요? 은퇴를 앞둔 중년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합니다. 혹시 남편이 그거 보시는 그런 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는 자연인이다는 시청률이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그냥 주중에 내내 제방이 그렇게 많대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제방이 그렇게 많고 제방을 보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산골에 혼자, 어떤 사람은 약간 벌거벗은 채, 어떤 사람은 이상한 음식을 막 먹어가는 그런 모습을 찍은 이 영상,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나 살펴봤더니 첫 번째 이유는 수많은 일들과 인간관계를 떠나 자유롭고 싶은 우리 현대인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마누라랑 떨어져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혹시 남편이 자꾸 본다 생각하면 날량한 사랑이 식은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퇴란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요, 맞아요.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는 이유가 딱 들어맞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은퇴는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을 얘기합니다. 해오던 뭔가를 멈추는 것,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롭고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은 그런 삶을 은퇴의 삶, 그런 것을 은퇴라고 사전적인 정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2부 예배는 비교적 어른들이 많이 계시고 3부, 4부는 청년대학부니까 이렇게 좀 비교적 많이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은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정년에서 은퇴하시고 또 자기의 일하면서 돈을 벌고 생활을 하던 사회생활을 모두 일선을 접고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일단 우리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를 얘기하는데요. 25절에 보니까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 다음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에 보니까 노골적으로 나와요. 50살이 되면 은퇴하여 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거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몇 년 안 남았구나. 이런 마음은 들었지만 이건 이 시대의 어떤 평균 연령, 뭐랄까, 그렇게 살아가는 연령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이겠죠. 이때는 많은 이들이 오래 살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령이 주어지기도 하지만요, 은퇴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지는 시기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나이와 상관없이 조금 더 길게 그 삶을 이어가기도 하고, 또 나이랑 상관없이 조금 이른 시기에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은퇴에 대한 두 단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정년이 따로 없는 연예인들 이야기인데요. 혹시 나훈아 씨를 아시죠? 트로트의 거장 같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빛난, 남진과 더불어 쌍벽을 이룬 이 나훈아 씨가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공식 데뷔 58년 만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은퇴 공연도 했어요. 복귀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 모르는 일인데요.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은퇴했어요. 여전히 최애 정상에 올라 있고 여전히 인기가 많고 여전히 빛나는 인생인데, 가장 빛날 때 나는 은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반면에 이경규 씨라는 개그맨이기도 하고 예능계의 대부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경규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정신 나간 놈이다. 나훈아 씨를 저격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한 얘기입니다. 정신 나간 놈이다. 박수 칠 때 왜 떠나냐? 한 사람이라도 박수 안 칠 때까지 나는 활동할 거다. 여러분, 이게 뭐 누가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누가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커리어를 매듭짓는 시기는 자신이 결정할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빛나고 멋있을 때 딱 그렇게 박수 칠 때 그만두고 싶은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이제는 그만하라는 사람들의 말만 들릴 때까지라도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은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의 은퇴는 어떤 은퇴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루신 은퇴는 또한 어떤 은퇴입니까? 저는 성경 속에서 아름다운 은퇴를 찾아봤어요. 박수 칠 때 떠나는 영광스러운 은퇴 말고, 이렇게 길게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그래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보람찬 은퇴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은퇴는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변화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만나주신 모세와 엘리야, 이 두 명을 한번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은퇴 배워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모세의 은퇴고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모세는 이제 죽음으로써 사역을 끝냈잖아요. 모세가 죽음으로써 그 다음 여호수아에게 후계를 했기 때문에 모세의 은퇴는 죽음이 곧 은퇴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어쩌면 흠모할 만한 모세의 은퇴 중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은 건강한 모습으로 매듭지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아직 젊은 중년이나 아니면 더 젊은 청년들에게도 물어봤대요. 당신이 나중에 은퇴하게 될 때에 갖고 싶은 그런 모습, 이렇게 은퇴하고 싶다라는 것을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3가지가 나왔다고 해요. 3위가 뭐냐면 후배들의 존경과 박수 가운데 은퇴하고 싶대요. 2위가 뭔지 아세요? 충분한 퇴직금, 노후가 보장된 충분한 퇴직금, 충분히 일리가 있죠. 1위가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은퇴하는 거래요. 마음고생해서, 몸고생해서 다치고 아프고 괴롭고 병들어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은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사실 언제부턴가 시력이 되게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3층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요건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안경점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 계신 곳에 가가지고요 안경을 맞췄습니다. 1, 2년 후에는 아마 제가 안경 쓰고 설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안경 쓴 모습을 생각하니까 상상이 안 가네요 하면서 이것저것 씌워주시면서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하면서 저에게 추천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차 타고 운전할 때 쓰려고 안경을 맞췄는데요 1, 2년 후면 더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 쓰고 저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몸이 건강한 것 같은데, 아직은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는데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연약함의 시발점은 어쩌면 시력 아닐까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120세가 되었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대단한 축복을 누린 분들 아닙니까? 오늘 특순한 우리 네 분의 걸그룹 이분 보니까요 이분들은 왜 이게 일행복 공동체 봄의 교향곡 때 특순하신 분들인데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한번 더 모신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된 것 중에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이분들의 평균 연령이 85.5세입니다. 여러분 23세인 줄 아셨죠? 네, 85.5세. 제일 젊은 분이 83세예요. 저쪽에서 제일 영계신 분이 83세입니다. 그런 나이가 많이 들고 어쩌면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고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은혜롭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보기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저는 꿈이 생겼어요. 우리 오늘 특순했던 이 네 분이 10년 뒤에 한 번 더 하면 좋겠다. 평균 연령 95.5세 때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하죠? 95.5세에 특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은퇴할 때까지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퇴할 때까지, 아니 은퇴한 이후에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모세가 은퇴할 때에 그의 건강한 시력과 건강한 기력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은퇴할 때 모세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플러스 알파로 주신 선물이지 진짜 모세의 그 은퇴 가운데 남겨준 성경의 기록은 무엇이냐? 바로 다음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마는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안타깝잖아요. 모세는 건강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이에요. 어떤 소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 40년을 방황하며 광야길에 있었지만 내가 진짜 꿈꿨던 건 뭐냐면 요단강 건너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국꿈이었는데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성경은 모세의 그 인생 마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같이요. 모세처럼 강한 손으로 그토록 크고 두려운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서 이루어 보인 사람은 다시 없었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볼 때에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렇게 건강하게 은퇴하면 나도 좋겠다. 거기에 우리 시선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원하던 내 꿈, 내 소원은 못 이뤘어. 나 정말 바라던 거, 40년 동안 매일 꿈꿨던 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거 못 이뤘어 라고 스스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자기 꿈은 못 이루었을지언정 하나님의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내가 바라던 소원은 이루지는 못했을지언정 정말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라 라는 분명한 사명을 이룬 인생 아닐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라틴어 단어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예요.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내 소원 못 이뤄도, 혹시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건강한 은퇴 못 이뤄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은퇴자가 아닐까요?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생의 거룩한 목표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점점 약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니까. 어쩌면 모세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맡겨주신 사명이 희미해지고, 조금은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조금씩 약해져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120세까지 건강해서? 아니요. 주신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 아닐까요? 어쩌면 나일강에 버려져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그 바로의 궁정에서 건져내심으로 이름뜻 모세 건져내다, 그런 모세의 인생이 되어 건짐받은 인생이기에 네 백성을 너도 건지렴 하는 주님의 부름을 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껏 살아온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영죽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결코 다시 살 수 없는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인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평생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 이야기 끝났고요. 엘리야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엘리야 언제 은퇴했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지난 열왕기상 열왕기야 강의할 때 화면에 띄워놨던 거예요.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림입니다. 왼쪽에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엘리사고요. 오른쪽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고 있는, 사실은 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던 기적의 사건이지만 우리는 이 사건, 이 순간을 엘리야의 은퇴, 공식 은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고 나서 그냥 엘리사에게 준 겉옷 요거를 입고 이제 엘리사가 그 다음 사역들을 이어가거든요. 근데 공식 은퇴 전에 저는 실질적인 은퇴의 순간을 다른 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렇게 하늘로 올리워지고 남겨진 엘리사에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주어진 그런 어떤 공식 은퇴도 있지만, 사실상 그 능력의 종이라고 불렸던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였던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실질적인 은퇴는 언제인지 아세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던 850대 1의 싸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을 펼칩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너의 신이 참신이냐? 나의 신이 참신이냐? 너의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이, 아세라라는 신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내려주는 분이 진짜 신이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먼저 막 춤추고 자해하고 막 발광을 하면서 해도 반나절이 지나도 안 되는 그것,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주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그 제단을 태우고 물 흘렸던 그 또랑까지도 불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수백 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다 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 직후였습니다. 직후에 여전히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내가 너 오늘 죽인다, 너 오늘 반드시 죽인다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공포감에 어딘가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 죽고 싶어요 얘기했던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이 위대한 영광과 기적을 맛보여 주신 다음에 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라는 고백이 나온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요? 저는 엘리야의 그 은퇴의 순간은요, 어쩌면 영광스러운 순간일 것 같아요. 왜? 수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었던 엘리야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850대 1의 싸움이에요. 기적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한 그 사건이에요. 엘리야를 기억하면 마지막에 그려지는 그림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요, 그 운동 능력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에이징 커브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잘했다가 전성기부터 이제 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메시와 호날두가 축구 잘하고 있긴 하지만 전성기에 비하면 아니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다가 언제쯤 은퇴를 생각해서 은퇴 경기라는 것을 유명한 스타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은퇴 경기가 그렇게 돋보이긴 쉽지 않죠. 왜? 이미 기량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NBA라는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들이 모여서 농구하는 그 스포츠에서요,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2015-2016 시즌 이제 나이가 되어서 우리나라 나이로 39세, 40대 이 어간이 되어서 이제는 은퇴했다 해가지고요, 마지막 시합을 자기 은퇴 경기로 정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그 은퇴 경기에서요, 보통 진짜 정말 잘하면 30점 정도 넣거든요. 제일 잘하는 선수, 농구 모르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넣으면 40점 넣거든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 경기에서 60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들도 보러 오고 가족도 다 보러 오고 많은 사람들이 코비 브라이언트 마지막을 보러 왔는데 최고의 능력치를 보여준 영광스러운 은퇴 아닐까요? 박수 칠 때 떠나라를 완전히 이룬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850대 1의 위대한 기적의 승리를 보여준 이후에 딱 거기서 멈춘 것 같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너무나도 공허해서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괴로워할 때 바람과 지진과 불 넘어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같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얘기합니다.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위대한 승리 거뒀지만 나 혼자 남았어. 이제 어떻게 내가 이세벨을 상대하고 아합을 상대하고 이 수많은 사악한 무리들을 내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 좀 죽여주세요. 그 우울감 가운데, 그 고독함 가운데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엘리야야, 너 지금까지 혼자라고 생각했구나. 너 혼자 이룬 기적, 너 혼자 이룬 능력의 역사라고 생각했니? 아니, 네 곁에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룰 많은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요,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아직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뒀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7,000명은 꼿꼿이 그 믿음 지키면서 있는 7,000명은 아닐 거예요. 아직 무릎 꿇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여전히 위협과 여전히 그런 어떤 살기 가운데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 엘리야는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기적,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친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야의 기적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전면에 등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선에 나오지 않습니다. 잠정적인 은퇴를 한 것 같지만 엘리야는 여생을 이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을 세우는데 그의 인생을 바친 것, 놀랍도록 아름다운 은퇴를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꽤 큰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12년 동안 봉직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주일 이제 부활절 미사를 마치고 예전부터 지지난달부터 폐렴 때문에 입원도 있고 그랬는데요. 이제 악화되고 그래서 무리했는지 그 부활절 다음 날 선종했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 귀감이 되는 분으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지요. 잠깐 한번 사진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어렸을 때 되게 귀엽죠? 네. 혹시 교황이 어떻게 신부의 길을 걸었는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12살 때 아말리아라는 소녀에게 러브레터를 건넸대요. 나 너 좋아해 하면서 네가 이걸 안 받아주면 난 신부가 되고 말 거야. 근데 정말로 안 받아줘서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걸 그녀가 기억하여서 70년 후에 얘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럽 출신, 지금까지 늘 교황은 유럽 출신이었는데 남미 출신의 첫 교황으로 12년 동안 봉직하면서 청빈하게 살아왔습니다. 연봉이 매년 수령할 수 있는 연봉이 34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5.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잘 이렇게 모아만 뒀어도 12년 동안 66억 정도를 모았을 수도 있는데, 퇴직금으로 100% 다 기부하고 그런 연봉을 받지 않겠다 하여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가 죽을 때 남겨진 그의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은 $100였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요, 목소리 없는 자들의 대변자입니다 라고 외치며 늘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품어주며 친구가 되어준 삶. 여기에서 우리는 교황 얘기할 때 잘 안 나오는, 우리 보통 누가 돌아가시면 소천 얘기하고 대통령이 죽으면 서거라는 말도 쓰는데, 선종이라는 단어는 원래 선생복종의 줄임말인데요. 선생이라는 것은 선하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복종, 복되게 마무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선함을 이루는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침이 참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겠죠.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기 자신을 위해 남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걸음걸음이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기에 아름답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100억을 남기고 1000억을 남기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인생 살아오면서 스크루지처럼 살아왔다면 아무도 그 인생을 아름답다 여기지는 않을 텐데,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어쩌면 엘리야처럼 영광스러운 업적들과 기적의 역사들은 뒤로 한 채 그 마지막 엘리야가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보다도 어쩌면 더 아름다웠던 그의 은퇴는 보이지 않게 잠잠히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고 제자를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이어가게 한 것 아닐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은퇴 정리해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모세를 우리는 건강한 은퇴를 부러워했지만 그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마무리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그의 850대 1의 기적, 그것으로 마무리한 것, 영광 은퇴를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섬김으로 채워진 마무리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 멀어도 상관없고 이미 그 은퇴를 이룬 분들도 한번 돌아본다면,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리는 은퇴, 내가 이룬 은퇴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은퇴했는데 여전히 건강한 삶? 은퇴했더니 여전히 내 손 가운데 남여져 있는 퇴직금과 많은 업적들? 아니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다한 삶, 옆에 있는 지체와 누군가의 이웃을 위해,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쓴 그런 삶,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베드로가 바라보아야 될 또 한 명의 은퇴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지요. 저는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은퇴를 경험한 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처럼 120세가 되어도 건강한 모습으로 은퇴한 인생 아니에요.
30 조금 넘은 나이에 아직은 젊은 청년인 그 시절 고문당하며 채찍에 맞고 그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된 채 저주의 형틀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초라한 은퇴입니다.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마무리하면서 은퇴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골고다를 걸어가실 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냈던 사람들 모두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사라졌던 배신당함의 초라한 은퇴. 여러분, 예수님처럼 초라한 은퇴, 예수님처럼 불행한 은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딱 계신데 빛 가운데 막 빛나고 그 어떤 세탁하는 사람이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온 옷도 몸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예수님 그 옆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저 혼자 상상해 봤어요. 얘들아, 너희는 은퇴할 때 마음이 어땠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네, 주님, 소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나밖에 남지 않은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고맙다, 너희들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아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순간의 이야기, 내 인생을 마감하며 내 커리어를 마감하며 은퇴를 앞두며 고백하는 예수님의 고백. 화면 보시고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요, 때가 이르렀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 은퇴할 때 됐어요. 이제 커리어 마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갈릴리 사역, 공생의 사역, 인간 예수로 와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와서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모든 사명 끝내는 이 때쯤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부탁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면서 했던 두 가지, 무엇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화면 볼까요?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은퇴의 성취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즉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다음입니다. 두 번째 성취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끝까지 사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모세처럼 건강한 은퇴도 아니고 엘리야처럼 영광스러운 은퇴도 아닌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야말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은퇴자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꿈꾸는 은퇴는 어떤 은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신 은퇴는 어떤 은퇴였습니까? 꽤 두둑한 퇴직금입니까? 꽤 탄탄한 은퇴연금입니까? 그렇게 든든하게 준비된 노후, 이게 우리의 은퇴의 결론입니까? 박수 칠 때 떠나는 빛나는 은퇴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조금 더 하면서 마지막까지 일하는 보람찬 은퇴입니까? 은퇴할 때 남겨진 내 소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은퇴할 때 보여지는 내 모습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세는 어쩌면 내 꿈, 평생의 소원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멋진 은퇴자. 엘리야는 정말 홀로 남겨진 것 같았지만 아니,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 그 평생을 드린 인생. 예수님은요, 아무도 박수 쳐주는 이 없이 배신당하며 억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끝까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 끝까지 남겨진 백성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은퇴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은퇴자이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의 은퇴를 닮고 소망하고 흠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마지막까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복된 은퇴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었고요.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제가 오늘 찬양 준비한 거 아까 우리 앞서도 잠깐 불렀던 노래 땅 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어느 노 선교사가 고백을 한 것을 이렇게 노래로 담아낸 것 같아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시리.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쩌면 제가 꿈꾸던 은퇴는 준비된 노후였는지도 모릅니다. 건강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의 은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백성 위한 삶의 은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주님 영광 위에 맡겨주신 사람들 섬기고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인생의 걸음걸음, 그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는 은퇴의 때에 내가 바라고 꿈꾸는 은퇴는 무엇인지요? 어쩌면 우리는 건강한 은퇴, 영광스러운 은퇴, 두둑히 준비된 노후의 넉넉함의 은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모세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삶을 이루며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맡겨주신 사람들 섬기며 사랑하며 그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내가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 인생의 그 끝을 넉넉한 여유로, 빛나는 인생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끝맺음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모세가, 엘리야가,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는 그 삶,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렇게 복된 은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3절 찬양합니다. 3절입니다. 안기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알 일 많아서 날 바라면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삶에 쉼을 주시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꿈꾸며 나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그 부름 가운데 그 소명 가지고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해 주신 당신의 아들 하나님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네 분의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찬양 흠양하여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애쓴 귀한 봉사자들의 수고와 애씀 그 몸부림과 그 헌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그 탄원을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손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한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의 기쁨의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미션은 모바일 초대장 보내기입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행복축제에 태신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초대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월 9일과 10일에는 문화행축이 진행됩니다. 영화관에서 태신자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영화 티켓은 1층 로비와 사무처에서 판매합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성도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아 신나는 뉴송 테마파크가 오는 5월 3일 토요일 교회 앞마당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놀이기구와 먹거리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교회 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주보에 안내된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당일 오전 7시 이후로는 행사 준비로 인해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 정기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쭉 이어서 시작. 가장 귀한 복음을 나로부터 다 함께.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이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전도와 영적 전쟁 세 번째 주 마지막 집회로서 김정숙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삶의 이야기와 경험들, 간증들을 들으면서 귀한 시간이 될 텐데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미션은 모바일 초대장 보내기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5시쯤 행복 공동체의 정원 지기들을 통해서도 보내드릴 거고요. 주보에 QR코드도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좀 보낼 수 있는, 내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이때 행사가 있어, 그리고 선물도 있어, 메트로시티 우산이야 하면서 이런 그런 걸로 꼬셔가지고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한 주간 카페 초대가 있었는데 선물이 좀 남아서요. 화수목금토 오후 5시까지는 조금 더 연장해서 카페를 열 테니까 대신자들을 더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레이 금식기도가 이어집니다. 해당하는 정원 식구들, 정원지기와 함께 더불어서 금식기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우리 같이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5월 달에는 문화행축이 진행이 되는데요.
있는데요. 영화관을 저희가 대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금요일과 5월 10일 토요일에 두 번의 영화가 있는데 이것을 티켓이 보통 15,000원 뭐 그 정도 되는데요. 5,000원에 판매를 하고 팝콘과 콜라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구입을 하셔가지고 선착순입니다. 빨리빨리 채워서 승부라는 영화와 아직 개봉 안 한 바이러스라는 영화를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태신자 모시고 와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나는 뉴송 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멋진 잔치가 될 텐데요. 꼭 우리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은 꼭 이날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 오셔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행복 공동체에 이명남 집사님, 신숙희 권사님 장남되는 이관현 군이 김은비 양과 결혼 예식을 이번 주 토요일에 갔습니다.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있습니다. 이행복의 이현 집사님 장남되는 김재민 군과 오기쁨 양이 또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족 모임 스몰 웨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두 가정을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성정자 성도님 오셨고요. 도분녀 성도님 오셨고 김규임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귀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기 축복 기도인데요. 영상 보고 아이들 초청하겠습니다. 네, 남궁 별입니다. 남궁 별, 우리 예쁜 딸이고요. 아들과 딸을 주셨는데 우리 귀한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귀한 딸로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별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꿈꾸게 하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별, 하늘의 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는 별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 별이의 인생이 귀감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이끄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은퇴합시다. 시작. 아름답게 은퇴합시다. 아름답게 은퇴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은퇴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채워가리라, 그렇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은퇴하리라 꿈꾸며 고백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두 가정, 또 등록하여 새 가족이 된 복된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